두 가지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며 던졌습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모세 율법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율법 교사, 율법주의자, 꼭 딴 사람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율법 학자의 우리를 대입하여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역사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본성 안에도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죠. 자기가 살아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율법주의자가 살아 올라오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의 은혜를 믿고 주의 은혜만 붙드는 그런 결단, 각오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질문은 무슨 전제입니까?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는 전제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무엇을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전제입니까? 그죠? 자기 행함이죠. 내 공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의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 율법 학자는 자신 정도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고 활동적으로 또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외웠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정도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 이를 얻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범하게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 사람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은 절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나오면 율법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갖다 대시는 거죠. 자,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더냐라고 물었더니 27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에 두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들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요점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을 잘 요약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맞다, 정답이다, 옳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을 보시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 말은 이 율법학자가 살았다는 말입니까? 지금 죽어 있다는 말입니까? 죽어 있는 거죠. 너는 지금 네가 살았다라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시험할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내 앞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상했죠. 아직 영생 근처도 가지 못했다. 아직 너는 완벽하지 않다. 너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율법주의자는요,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만 하면 됐죠.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갖다 대십니다. 은혜를 갖다 대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회초리를 갖다 대십니다. 네가 행함으로 살 수 있다고? 네가 완벽하다고? 좋다. 율법을 말해주겠다. 율법대로 행하라. 완벽하게 행하라. 지속적으로 행하라. 한두 개 빼먹어도 안 된다. 한 가지만 빼먹어도 너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 너는 영원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율법의 채찍을 갖다 댑니다. 성도님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 율법을 지켜서 내 공로와 내 행위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려고 한다면 완벽하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율법을 완벽하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결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헌신 많이 하시는 분은 은근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의를 통하여, 자기 의를 통하여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착각이 듭니다. 착각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입니다.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형제를 향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행하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고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를 죽이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빠져들게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이 올라오면 분별해서 바로바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죽어서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와야 된다 하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드십니까? 자신감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주눅이 드십니까? 정죄감이 드십니까? 난 잘하고 있어. 자신감이 든다든지 자부심이 드시는 분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저를 정죄합니다. 얼만큼 해야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 것일까? 얼만큼 해야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제 양심에 정죄를 줍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통해서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집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을 주고 좌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절대 너 자신을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눈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이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의미인 것이죠. 즉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살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자꾸 율법주의자가 올라올 때마다 죽여버리시고 주의 의를 나는 붙드는 사람이다. 오직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이 율법 교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걸 묻지 않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 나만큼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이 누구냐의 정의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요? 좋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어디까지만 순종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요, 동족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원수입니다. 그 동족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코드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를 통해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얻어맞고 옷도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반 죽어 있는 상태로 길가에 던져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유대인 동족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아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본체만체하고 싹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요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진정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는 소독이죠. 그리고는 상처를 사매어서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은 3주 정도 머물 수 있는 숙박비가 됩니다. 3주 동안 돌봐달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까지 낫지 않는다면 돌아와서 당신한테 모든 값을 지불할 테니까 나을 때까지 돌봐달라 하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예요. 아수르의 우상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는요 유대인들을 강제로 혼혈시켜버립니다.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강제로 혼혈시켜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껏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악랄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원수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유대인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원수를 보았습니다. 원수가 죽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원수를 살려줍니다. 보살펴줍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죠. 이 율법학자도, 율법주의자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답을 아는 것이죠. 36절 잘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주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율법주의자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까지만 살아가면 됩니까? 내가 누구까지만 살아가면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만 순종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항상 규칙을 통해서, 규칙을 잘 순종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 규칙을 통해서 복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수준까지만 제가 순종하면 됩니까? 무엇까지만 하면 됩니까? 내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규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혹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율법주의자입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을 무엇으로 바꾸셨죠?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바꾸신 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요, 이웃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원수가 죽어간다면 그 원수마저도 이웃이 되어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 계명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대목이 나타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있고 의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고 있지. 그러나 너는 완벽하지 않다. 너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것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측량할 길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 율법학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 사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너 살 것이다. 너는 이처럼 행하지 못하고 있다. 너는 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누가 율법학자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율법학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본성 안에 율법주의자의 본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일어나서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공로를 주님 앞에 행하면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한 헌신과 우리가 행한 공로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복을 거두어 가시든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수가 좀 높으면 자기 생각하기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점수가 좀 낮으면 우울해지고 어깨가 내려갑니다.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복음을 들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금하고 11조 생활을 합니다. 은혜로 하신 것이죠. 은혜로. 너무 은혜가 감격되어서.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면 율법주의자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은혜로 행했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그 마음 때문에 행했던 사랑의 행위가 율법적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매기고 복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잘 수행하면 공로가 되어서 복을 받고, 이런 활동이 좀 모자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복을 빼앗아 가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결코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로가 우리 안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피공로 때문에 제 영생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주신 그 의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린다, 내가 예배 드려준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현장 예배로 나왔다. 율법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나오셨을 때, 그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없습니다. 누가 다 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행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 행하시고 예수님이 다 획득하신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도 내 행위고 내 공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도, 모든 예비하신 응답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 뿐입니다. 공짜로 받는 은혜의 값없는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요,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행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혹은 어떤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누가 율법을 지켜 행하겠습니까? 누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누가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헌금하고 누가 봉사하고 누가 11조하고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성도 섬기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율법의 회초리를 들까요? 율법의 진노의 막대기를 휘두를까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가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당문을 나설 때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의 막대기를 휘둘러야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서 주님 앞에 의를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고
중간도 은혜고 끝도 은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우리를 복받게 만들고 은혜가 응답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은혜를 의지하여 헌금하는 것이고 은혜를 의지하여 헌신 봉사하는 것이고 은혜를 의지하여 전도하는 것이고 은혜를 의지하여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은혜로 되지 않는다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서지 않는다면요, 자신은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 시편 1편에 말한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주님을 시험하는 율법 학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죄값은요, 예수님께서 그 피로 완전히 청산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는요,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옆에는 완전 청산, 완전 충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은혜, 그래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에 점수를 매기시지 않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거둬 가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그 공로만 보시고 그것을 믿는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현세의 복과 내세의 모든 복은요, 이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은혜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은혜로 봉사할 힘을 얻고 은혜로 헌금하고 감사할 힘을 얻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모든 고난과 모든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은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감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하는데 자신 없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폭언하고 폭행하는 남편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 원수 같은 남편, 죽이고 싶은 저 사람을 사랑하란 말인가? 할 수가 없었죠.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고민을 나누면 그 집사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그 은혜의 근거에서 사랑하시고 남편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고 권면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사라집니까? 내 힘으로 믿고 죽이고 싶은데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인간.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가슴을 치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남편을 갖다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가슴에 물밀듯이 흘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엉엉 울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뒤통수를 보는데 그때는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너무 불쌍하더라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로 남편에 대한 말이, 사랑의 말이 나오고 남편을 잘 대해주게 되는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남편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간증은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절대 우리 힘으로 이웃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헌금 생활과 모든 봉사와 모든 신앙생활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기고 이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공로로 행하는 것은요, 모두 다 헛껍데기일 뿐입니다. 여전히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자적 본성이 있다. 그 본성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첫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행위와 내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고 자부하게 됩니다. 시험입니다. 둘째, 어디까지 순종하면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수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그런 율법주의자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죽여버리십시오. 무엇으로요? 은혜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다.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주여 저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